겨울은 늘 춥습니다만은 사실은 이번 겨울은 유독 춥고 유독 더 힘겨운 겨울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건조해진 날씨 가운데 커다란 산불이 곳곳에서 일어나기도 하고 이제 그 겨울도 마지막인가 보다 싶을 정도로 굉장히 완연한 봄 날씨인 채로 며칠이 흐르곤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또 다시 날씨가 쌀쌀해지고 그렇게 여전히 우리는 알 수 없는 계절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요. 그럼에도 하나님의 시간은 또한 부지런히 흘러서 주변을 돌아보면 어느샌가 만물은 꽃을 피워가고 있고 우리는 삶의 여러 가지 부분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눈물 가득한 삶을 살아가다가도 또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기도 하고 그렇게 감사하기도 하고 또 우리는 감사하면서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아가다가도 또 금방 어느샌가 무너져서 불평과 원망이 우리의 삶을 채워갈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성도라는 이름으로 이 아픔 가득한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있지요. 우리는 성도라는 이름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는 다양한 환경 가운데에서도 각자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들을 올려드리며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곤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감사라는 것은 그 감사의 제목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분명히 세상의 감사와는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저 나에게 무언가 좋은 것이 떨어졌을 때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하곤 하지요. 우리에게 허락된 많은 좋은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고백하며 감사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감사는 여기에서 한 발자국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우리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눈물을 흘리는 가운데에서도 때로는 마음이 무너져가는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그때에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렇게 우리는 아픈 상황들 가운데에서도 감사를 할 수 있을까요? 왜 그런가 하면 나는 눈물 흘리고 있지만 나는 아픔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그때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가운데 등장하는 하박국 선지자의 상황 또한 비슷했습니다. 하박국은 남유다 왕국 가운데에서 활동하던 선지자였는데 이때의 나라의 상황을 보면 여러모로 어려운 상황이었고 그리고 멸망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가고 있던 시대를 하박국은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미 북이스라엘 왕국은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한 상태였습니다. 이제 남유다 왕국이 남아서 위태위태하게 나라를 겨우 유지해가고 있었는데 그때의 그들은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스스로의 죄악들을 발견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켜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죄악을 반복하며 살아가고 있었던 남유다 왕국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이 점점 해이해져 가고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시대를 하박국 선지자는 살아갔었습니다. 죄악과 패악이 넘쳐나고 겁탈과 강포와 변론과 분쟁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더 우대하고 더 선대하고 보듬어 주라라고 명령하셨던 그 당대의 약자들이 있었는데요. 그때 당시의 약자들이 누구인가 하면 고아와 과부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특별히 더 돌보고 보듬어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백성들의 모습을 살펴보면 오히려 약자들을 상대로 더 핍박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에게는 속이는 저울을 가지고 측량합니다. 이들이 곡식을 사러 가면 약자들을 대상으로는 교묘하게 속이는 저울을 달아서 정량보다 조금씩만 주곤 합니다. 전혀 공평하지 못하고 악이 넘쳐나는 모습으로 살아갔던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데에 꼭 필요한 곡식을 사는 일에서마저 이렇게 벌써부터 손해를 보고 살아가는데 다른 평범한 일상 가운데에서 겪어야 되는 불이익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 많은 불이익을 당해오면서 그들이 몰래 눈물을 흘리면서 살아가야 했던 장면들은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아무리 억울해도 누구 하나 나를 보호해 줄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어디에 가서 하소연하지도 못하고 계속해서 그렇게 불합리한 모습 가운데에서 살아갈 수밖에는 없습니다. 구약의 시대뿐만이 아니라 하물며 신약 시대까지도 이런 모습들이 이어져 갑니다. 예수님의 시대 가운데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불의한 재판장에 관한 기록들과 예화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나 뿌리 깊은 죄악들이 만연하는 그 시대의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이런 죄악들을 보게 하시며 어찌하여 이런 패역들을 우리의 눈으로 보게 하십니까? 하나님, 악인들이 의인들을 삼키고 있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가 굽어버린 것만 같습니다. 왜 저희들이 부르짖어도 전혀 듣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도대체 언제까지 이러한 악한 일들이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에서 일어나야만 합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따져 묻고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말씀을 하시지요. 그 많은 악했던 상황들 하나님께서 사실은 다 보고 계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길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 말씀들을 요약해 보면 이렇습니다. 너희에게는 앞으로 놀랄 만한 일이 있노라고. 그 놀랄 만한 일들은 너희의 생전에 한 가지 반드시 일어나리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 악한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이 나라 가운데 악했던 마음들이 한꺼번에 다 회개를 하여서 그 마음이 선해진다던가 아니면 이 나라에 사라져가는 법치가 다시 한번 바로 세워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던가 우리의 생각과 기대로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죄악으로 가득 채워져 가는 이 유다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회초리를 준비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사납고 성급한 갈대아 사람들 곧 바벨론 백성들을 통하여서 유다 이 백성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유다 백성들은 멸시와 비웃음을 당할 것이고 이 일이 먼 훗날 언젠가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은 곧 일어날 일이라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잠잠히 듣다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해 따져 묻기 시작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대로 저희들은 정말로 악한 자들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보다 더 악하고 더 야만적인 저 바벨론 백성들을 통해서 저희들을 심판하려 하십니까?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방법이 맞습니까? 하나님, 악인들이 의인을 삼켜가는 것을 하나님은 그저 지켜보는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눈이 정결하셔서 악을 참아 보지 못하는 분이 아니십니까? 어떻게 악을 더 큰 악으로 심판하려고 하십니까? 하박국은 하나님을 향해서 다시 한번 따져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호소한 다음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저 높은 성루에 서서 하늘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이 묵시를 똑똑히 기록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달려가면서도 누구나 읽을 수 있도록 명백하게 새겨두어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그렇게 명백하게 새겨두어야 하는가 하면 그 반드시 이루어질 일에 관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종말과 멸망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반드시 저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는 심판을 받을 것이고, 그리고 지금은 저렇게 강성하여서 영원히 이어질 것만 같은 저 악한 바벨론, 저들도 언젠가는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서 패하여질 것이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비록 지금은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진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의 정의가 땅에 떨어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멸시당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결국에 저 악인들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심판을 받으리라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심판 가운데서도 오직 의인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이어가고 계셨습니다. 바벨론은 너무나 강성했던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막강한 경제력을 가지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게나 강성했던 군사력과 그리고 압도적인 경제력으로도 바벨론은 스스로를 지켜내지 못하리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셨습니다. 저 악한 자들의 금과 은도 다 생기를 잃어버릴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닌 헛된 우상을 지금도 의지하는 저 교만한 악한 자들은 다 멸망을 당할 것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수많은 민족들을 향해서 강포를 행했던 저 야만적인 악한 바벨론의 백성들, 그들이 행했던 그 악행들이 다 그들에게 다시 되돌아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이어가고 계십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포하셨던 심판의 메시지, 그리고 멸망의 메시지, 그리고 먼 훗날 구원과 회복의 계획까지도 하박국 선지자는 다 듣게 됩니다. 그렇게 크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듣고서 하박국은 그의 몸을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박국은 지금 여전히 어렵고 악이 가득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공의가 분명히 살아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 시대는 여전히 악을 향해서 치닫고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셨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공의롭고 선한 분이셨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그리고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발견해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크신 뜻을 깨닫게 된 하박국은 온몸을 벌벌 떨면서 엎드린 채로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 고백의 내용이 하박국 3장 2절 가운데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이 일을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라도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라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듣고 난 하박국이 하는 기도가 무엇인가 하면 부흥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이어가고 있었지요. 부흥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사실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는 조금 의미가 다르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흥이라는 단어를 너무나 좋아하지요. 이 부흥이라는 의미 가운데에서 우리가 기대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수가 많아지고 성도들의 수가 많아지고 그렇게 비어있는 예배당의 빈자리들이 꽉꽉 채워지고 그렇게 우리들의 재정들도 넘쳐 흐르는 것, 그것을 우리는 부흥이라고 기대를 합니다. 너무나 기쁜 일이지요. 그렇게 앞으로도 되어 갈 것을 우리는 기대하는 가운데 있지요. 그런데 여기에서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하며 기도하고 있는 부흥은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바가 아니었습니다. 부흥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바로 부흥이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구절에 의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남유다 왕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는 그것이 바로 부흥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수년 내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그 정의로운 진노에 의해서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이 악한 땅을 심판하시고자 하신다면 하나님 그리하옵소서. 이렇게 하박국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그 심판의 때에도 저희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은 잊지 말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의 크신 일을 기억하면서 이 심판의 어려운 시절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우리들 잘 견뎌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박국 선지자는 계속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부흥이라고 하는 단어가 딱 한 번 등장을 하는데요. 바로 여기에서만 등장하고 있습니다. 심판을 당해서 얻어맞는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아프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담대하게 그 아픈 매를 맞는 것, 그것이 바로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하고 있는 부흥이었습니다. 나의 상황과는 사실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가 아픈 것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그것을 바로 성경에서는 부흥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엄청난 고백 후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구절이지요. 찬송으로도 즐겨 부르면서 우리 다음 세대 어린 영혼들도 아마도 잘 알고 있는 구절이 아닐까 하고 짐작이 됩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기에서 하박국이 노래하고 있는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 감람나무는 성경에서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는 나무들입니다. 무화과나무는 어떠한 나무인가 하면 꽃이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열매를 맺는 나무이지요.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열매 맺기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서도 기어코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형통을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포도나무를 보면 어떻습니까? 그 가지는 굉장히 가느다랗고 볼품없고 비쩍 말라있고 구불구불하게 휘어 있습니다. 이것은 목재로도 쓸 수 없는 정말 아무 때도 쓸모없는 나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연약해 보이는 포도나무 가운데 굉장히 풍성한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어려운 가운데서도 풍성하게 열매 맺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포도나무입니다. 감람나무라고 오늘날 번역이 되어 있는 이 나무는 사실은 올리브 나무를 이야기합니다. 올리브 나무는 굉장히 그 쓰임새가 다양한 나무인데요. 그 자체로 생으로 과일로 먹기도 하고 아니면 조금 익혀서 여러 가지 식재료로 다양하게 사용되기도 하고 그리고 올리브 나무의 즙은 연고가 발명되기 이전에는 상처가 난 곳에 바르는 연고의 역할도 하곤 했었습니다. 그리고 올리브의 기름은 그 당시에도 최상품의 기름으로 취급을 받고 있었고 오늘날에도 올리브 기름은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지요.
올리브 나무는 그 나무 자체의 무늬도 굉장히 아름다워서 도마로도 사용되기도 하고 그 무엇 하나 버릴 것이 없는 유익한 나무입니다. 그런데 이 올리브 나무가 굉장히 특이한 점이 무엇인가 하면 이 나무는 심은 지 1년째 바로 열매를 맺기도 하고 2년째, 3년째, 10년째 열매를 맺기도 하고 정말 열매 맺는 시기가 다 다양하게 다르다고 해요. 그런데 열매를 맺기만 하면 어디서든 다양하게 쓸 수가 있고 혹 열매를 맺지 못한다 할지라도 어디서든 귀하게 사용되는 그런 나무가 바로 감람나무, 즉 올리브 나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10년 정도 열매 맺지 못하면 농부는 당장에 뽑아버릴 수밖에 없는데 왜 농부는 10년 동안 이 올리브 나무를 지켜보고 있는가? 반드시 때가 되면 열매를 맺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매를 맺기만 하면 우리에게 너무나 유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서서 말했던 나무들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와 그리고 감람나무, 이 나무들은 하나님의 형통하게 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들을 상징하는 그런 나무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을지라도 감사하겠노라는 이 고백을 다시 한번 들어보면 어떻습니까? 농사가 조금 안 돼도 하는 일이 조금 안 풀려도 그래도 감사할 수 있겠다는 그런 고백이 사실은 아닙니다. 물론 나의 일이 풀리지 않고 어려움 가운데서도 감사하고 찬송하고 고백한다는 그 많은 고백들이 너무나 귀한 것이지요.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가 올려드리고 있는 고백은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있습니다. 비록 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하고 유다 땅 한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정의가 사라져가는 것만 같은 그런 기가 막힌 상황을 우리는 살아간다 할지라도 마치 이 세상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악을 향해서 전속력으로 달려가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세우신 이 나라가 야만인들, 이방인들에게 멸망당하며 성전과 왕궁이 무너져 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그 풍성하고 비옥한 땅이 폐허가 되어 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순식간에 이방 땅 가운데 포로로 잡혀가서 종으로 전락해 버린다 할지라도 그럴지라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노라고 하박국 선지자는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안 계신 것만 같은 그런 극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그러나 나는 그곳 가운데에서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다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즐거움이며 나의 유일한 소망이고 구원되심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은 이렇게나 절절한 고백이었습니다. 무소유 가운데서도 가난한 가운데서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나의 믿음 잘 지키겠노라는 그런 다짐이 아니었습니다. 비록 멸망이 나의 코앞에 닥쳐왔다 할지라도 아니요 사실은 멸망당한다 할지라도 다윗의 정통을 이어가고 있던 하나님의 나라가 엉망으로 유린을 당하고 결국에는 그렇게 허망하게 사라져 버린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회복을 약속하셨던 여호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의지하면서 이 환난의 때를 나는 잠잠히 잘 견뎌내겠노라는 의지와 기대가 담겨 있는 고백이었습니다. 정말로 온 세상이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그렇게 돌아간다 할지라도 아직까지도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고 그렇게 사람들은 교회를 향해서 비난하고 조롱하고 멸시를 한다 할지라도 지금까지 내가 가져왔던 그 많은 신앙적인 신념들과 가치관들이 모조리 다 산산조각 나버린다 할지라도 그러나
나는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감사하겠노라는 이 고백이 우리들 가운데에도 동일하게 있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 당장 내 앞에서 나의 목숨을 위협하고 있는 저 강대국들보다도 하나님께서 더 강한 분이심을, 하나님께서 더 높은 분이심을 삶으로 고백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전히 어려움이 있지만 그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지금도 나는 눈물을 흘리고 있지만, 그러나 그 고난 때문에 주저앉아 버리는 게 아니라 그 고난에 맞서서 끝까지 나의 십자가 짊어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더 걸어가겠노라는 그런 믿음의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붙들면서 오늘을 살아내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이 믿음을 계속해서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게 부패했던 중세 교회로부터 개혁을 이끌어내었던 배경이 바로 이 믿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믿음의 선포가 우리들 가운데에도 동일하게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감사의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으십니까? 우리는 앞으로 어떠한 감사의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시겠습니까? 만물이 소생하는 계절, 생명의 계절, 활력이 넘치는 계절이라고 하는 이 봄날, 여전히 얼어붙은 마음으로 숨죽인 채로 눈물 흘리고 계신 분이 혹 우리 가운데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여전히 악이 넘쳐나고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질서가 흐트러지고 하나님의 공의가 땅에 떨어져 있는 것만 같은 이 땅의 모습들을 보면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이곳 가운데 앉아 계신 분들이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여전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이 땅을 이끌어 나가시고 이 땅을 회복해 나가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며 그 이름 부르짖으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는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을지라도, 비록 이 땅은 점점 악을 향해서 치닫고 있고 주님의 몸을 세워가야 하는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끊임없이 시탄을 받으며 이 땅에 정말로 하나님의 손길이 이제는 없는 것인가?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사랑이라는 가치가 오늘날도 여전히 유효한 것인가? 너무나 의문스러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는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손길에 감사하면서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그 과정이 너무나 아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과도 같은 시간들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들을 다 겪어내고 이후에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이키시는 그 크신 계획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루만큼 더 힘을 내어서 주님을 향해 걸어나가고 그 한 걸음 한 걸음들이 모여서 오늘과 내일과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십자가의 길을 잘 걸어나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